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6쪽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가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제 모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고쳐서 사용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우리 약해진 이 모든 것들을 다 고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로 삼으실 것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9장 35절에서 주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8장 17절에 또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이 구원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이제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말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사 그로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전에도 연약했었지만 코로나와 그리고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유가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이 있지만 이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전쟁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 재해나 사건들 이것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여지없이 드러나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전까지는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온갖 부와 권세를 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한순간의 잘못으로 광야로 도망쳐야 했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광야를 떠돌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럼 그때 그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고 실패했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몸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귀찮아서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에게는 민족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변명하기를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하시면서 모세의 변명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자 또다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이번에는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감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왜 거절할 수 있겠어요? 불순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모세가 그 긴 세월 얼마나 큰 상처 속에 있었으면 감히 하나님께 이런 말을 했을까 이해할 만도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는 모세를 내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고쳐 쓰시려고 하는 것을 보면 모세가 어떤 악한 마음 또 반항하려는 마음 때문에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큰 상처를 얻고 연약해진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그는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무기력병에 걸려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제 왕자로 살아있을 때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 그의 몸속에 베어져 버린 것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기력병에 걸려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애굽의 왕자였을 때에 형제처럼 지내던 사람이 이제 애굽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패배의식 그리고 비교의식, 열등의식과 같은 그런 상처들을 그가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도 쉽게 그런 마음을 열지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상처들은 모세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상처들이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감사모를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치시고 다듬으셔서 존귀하고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려고 계속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아프고 상처 입은 이 마음들을 어떻게 고쳐 쓰시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병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처방을 받는단 말이죠. 그 처방을 받을 때 무슨 약 이것을 먹고 또 이제 하루에 몇 번 먹고 식후에 얼마나 먹고 이런 약들을 다 처방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상처 입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처방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처방을 해주시냐 하는 것에 세 가지 처방을 해주시는데 첫째로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땅을 창조하고 또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지으시고 다스리고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약해져 있었던 모세에게 거듭해서 하신 말씀도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더욱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모세와 동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동시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나중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그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심을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한때 혀가 둔하여 말을 잘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던 모세였어요. 그는 몇 번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는 이유를 변명하듯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혀가 둔합니다. 할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변명하고 있는 모세에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지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내 입이 뻣뻣하다고 말한 그 사람 모세에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함으로 말이 필요하면 내가 할 말을 내게 주겠고 능력이 필요하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돼서 능치 못할 것이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보다 더 귀한 약속이 과연 있을까? 저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같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또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지금 더욱 우리는 상하고 약해진 것을 고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지금의 상황이 넘지 못할 것 같은 높은 산 같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넘으며 이기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상하고 또 아픈 우리를 주님께서 처방해 주시는데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응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응원해 주시겠다. 어떤 분이 응원하시냐? 가장 크신 이가 응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크신 이가. 여러분, 쉬운 일이라도 혼자 하면 어려운 일이 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을 내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응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라면 아주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능히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한때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40년 전 애굽의 왕자였을 때는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죽인 겁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죠.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민족에게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바로 왕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고 만 겁니다. 한나라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그 절망감이라는 것은 엄청났을 것이에요. 두려움도 아마 있었을 것이에요. 그는 왕자의 신분을 잃게 되었고 자기 민족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자기 민족이 고발했잖아요.
그때 그의 실패는 너무나 크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을 것이에요. 그냥 도망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없다라고 생각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러한 실패의식,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를 새롭게 하시려고 활활 타오르는 가시나무 떨기를 보여주시면서 그 앞에 탁 나타나십니다.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활활 타오르는 가시나무 떨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한 그를 아론과 바로왕 앞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해주시고, 아마 그때 바로왕 앞에서 모세의 모습은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왕이 어떤 존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바로 앞에 나아가서 그와 대면하여 그를 설득한다라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모세를 바로 왕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보여주셨을 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약해질 때마다 힘을 내라고 뒤에서 막 응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지금 더욱 힘주어서 결코 너를 해할 자가 없다, 내가 너희를 그들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시면서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실패의식에 빠져 꼼짝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선포로 하여금 무엇을 하든 자신 있게 하는 그런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처방전을 내려주시냐면, 너는 내게 특별하다라고, 특별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죠. 특별한 존재라고. 그럼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그를 괴롭혔던 것은 바로 비교의식이라는 것이었어요. 비교의식. 형 아론과 비교했을 때 그는 혀가 둔한 사람이에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왕과, 애굽의 바로왕과 비교했을 때는 그는 애굽의 노예 민족이었던 히브리 여인의 아들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왕자였을 때에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훈련하고 더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에요. 자신의 이런 치명적인 그런 약점들을 가리기 위해서 그는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능과 은사와 기질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다 깨물면 아픈 손가락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교의식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것은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다, 나를 아주 귀하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다, 우리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그래서 비교의식이에요. 이 사탄도 비교의식 때문에 그가 사탄이 된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비교의식을 가지게 하면 이 성도들도, 믿음 좋은 사람들도 분명 시험에 빠지게 될 것.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루시퍼가 어떤 천사장입니까?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루시퍼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렇지만 비교의식을 그가 어느 날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사탄이 되었는데 이사야 14장 14절 15절을 보면 루시퍼가 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가장 뛰어났던 이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이 된 이유가 바로 비교의식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함께 비기리라 하도다.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게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뛰어났던 천사장 루시퍼가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결국 그렇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구덩이, 음부,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이런 비교의식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식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더 가치 있고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훌륭한 사람과 이렇게 이제 비교하게 될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기본적으로 꼭 나보다 더 잘난 사람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끔 비교의식을 할 때에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또 나보다 더 많이 번 사람, 그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비교하게 되면 같은 떡이라도 내 떡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탁월하면 내가 비참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면 교만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의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의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의식.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셨다는 창조의식. 우리를 많은 상품 중에 하나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이 창조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를 존경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만드신 작품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만드셨기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었지만 언제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 연약한 자를 불러서 고치셔가지고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처방전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무기력해져 있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를 응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창조의식을 심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신을 비참하게 한다거나 혹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창조의식을 갖게 되면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상하고 약해진 모든 것을 고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다 사용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특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환난과 혼란의 시대인 지금 끝까지 견뎌서 주님의 기쁨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